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교회를 미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렸는지를 우리가 고발하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또 흔들리는 이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이 편지의 목적,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성도들 마음속에 그 진실한 마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이라 함은 순전한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많은 순간 거짓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쉬운, 그리고 더럽혀지기 쉬운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더러운 것, 가장 거짓된 것,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이 나오는. 여러분, 이 약한 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거짓에 치우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마음을 혼잡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마음. 이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마음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교회 앞에 순전한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이에요.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한 말씀과 우리 주 구주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이 복음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는 것이 순전한 말씀이에요. 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었을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똑같이 성경 안에 있는 용어를 쓰고요, 성경 안에 있는 개념들을 말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 그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거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맥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재앙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인데요, 예레미야 5장 13절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허풍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바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들이 선포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아니한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동기,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했어요. 왜? 재앙이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했던 말과 똑같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거짓말입니다. 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받아서 거침없이 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상을 안 버리는 대로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선자들 통해서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모스 9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험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마취제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리라. 마취제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에요. 이것은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인도해주는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를 진정 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시녀처럼 부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핑계 삼을 만한 꺼리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13장을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최근 있었던 아주 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제물의 제단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피를.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빌라도가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제사를 드리는 중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을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관심,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예수님이 그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면 자신들은 우월감과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가 아니라 너희도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와서 전하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더 큰 죄가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리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원래 멸망을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기본값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6장 20절 말씀에 그래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어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피를 믿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복음을 알아야, 이 순전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거짓된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3절 말씀 4절 앞부분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건,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설 것이다. 지금이 말세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말세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세에, 자, 누굴 따라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짓으로 바꿔서 전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자기 양심을 사탄에게 넘겨버린 사람이에요. 특징이 무엇일까?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 도무지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전한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그 복음이 마음에 닿질 않아요. 그 속에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버리느냐, 자기를 버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자아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도무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아로 가득 차서 자기를 안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말씀을 뜯어고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거짓말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짓말이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게 구약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참이 되고 진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 성취하신, 모든 약속을 참으로 만드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의 시대에는 그 구약의 시대보다 훨씬 더 잘 믿게끔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과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전에 없었던 온전한 마음과 참된 믿음,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에서 이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이제 신랄하게 이제 파쇄시키는, 분쇄시키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이 다음 주에 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왜 믿지 않았는가? 우리 3절에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들이 왜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고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정욕을 따르는, 정욕의 종이 되고 탐심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움직이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뛰게 만들고 그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아니세요. 정욕이에요. 정욕. 그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의 자극이 와야, 그 정욕의 발동에 걸려야 그제서야 일어나고 그제서야 소리를 치고 그제서야 눈을 뜨고 그제서야 달려갈 수 있는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 등장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이게 짝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정욕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지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지배를 받고 사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취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근데 그 외에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요. 감사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이. 또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내가 어떤 사람과 지금 불화를 겪고 있는데 그 원통함이 풀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통함이 안 풀리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경험을 못한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갱년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내가 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50, 60, 70 넘어가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항상 발견하고, 언제나 내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게 나 스스로는 된 것 같은데 절제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를 못해요. 사나우며, 아주 중요한 이 항목이 여기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비례라는 것이. 이게 많으면 이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가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에서 거꾸로 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는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현재 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반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은 소망의 복음인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려야 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어떻게 버려요? 나를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안 울어요? 나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쾌락, 지금 만족, 지금 행복이 아니라 지금 좋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얻을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육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울더라도 눈물을 쏟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에, 지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소망의 복음인 것이에요.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러분, 남 탓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많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욕심에 내가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 욕심, 정욕에 끌려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시험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치유책이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복음을 기억할 때,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미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한 주간 많이 실패하셨죠? 많이 넘어지셨죠? 정욕에 이끌리며 그렇게 사셨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때 이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자유를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요. 여러분,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그런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길로 걷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의 소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 오는 게, 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싫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지금 현재 쾌락에 빠져 있으면, 정욕을 따라가면 예수님 오시는 게 싫어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웃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는 자들, 이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거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는 눈물이 있고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오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